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333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확신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과의 신실한 동행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지막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이웃을 위해 늘 깨어 힘있게 기도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달라고 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늘 성령 충만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복음의 확신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늘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신 줄 믿사오니, 복음의 확신 가운데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깨끗한 하나님 그릇으로 우리가 하나님 살아야 주님과의 그 신실한 동행, 하나님 주님과의 신실한 동행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끗한 그릇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이 같은 놀라운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깨끗하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 늘 하나님 돌아보며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증인으로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늘 깨어서 힘있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하나님 기도 제목만을 위하여서, 자신의 소원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이웃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심장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늘 깨어서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나만이 행복해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더불어 함께 행복해지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함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두 손을 모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36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536쪽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한 유다의 선지자가 베델의 제단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행동을 보면 치고 빠지는 작전 같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때 지금 북이스라엘 왕조를 찾아온 것입니까? 여로보암이 새 왕조를 세우고 터 다지기를 하던 때였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팎으로 어려움도 없어 보입니다. 순조롭게 항해하는 배에 타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느긋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온 겁니다.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것도 제사가 절정에 이르러서 막 여로보암이 분향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숨을 죽이며 제사의식을 다들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난동이 벌어진 겁니다. 이 순간에 모든 게 엉망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저 선지자가 모든 걸 망쳐놓은 것 같아서 화가 났을 겁니다. 여로보암은 그 선지자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체포하라며 선지자를 향해 저놈 잡아라! 손가락질하고 군인들에게 선지자를 향해 삿대질했던 바로 그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립니다. 그리고는 제사에 드리려던 제사를 드리던 제단이 쪄적 갈라져 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했던 그 분향했을 제도 모두 다 쏟아져 버립니다. 모든 게 다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였습니다. 그제서야 6절에서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청했다 되어 있습니다. 청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입니다. 나. 네. 그 뜻이 뭐냐면 제발입니다. 제발. 영어로 please. 여로보암이 그제서야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싶었던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싹싹 빌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람은 매몰차입니다. 아주 매몰차입니다. 여로보암은 7절에서 그 선지자에게 자기 집에 가자고 합니다. 자기 집이 어딜까요? 왕의 집이니까 왕궁이죠. 대궐이죠. 그곳에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물까지 주겠다는데요. 예물이 뭘까요? 선물, 보상인데요. 선물 보상이니까 어느 정도면 그냥 적당히 그냥 예의만 갖추는 정도였을까요? 인사치레 정도의 금액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까지 말라버렸어요. 그런 판국에 보통 사람이 평생 호의호식할 정도의 보상을 해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냉정합니다. 단호합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랬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돈을 물리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1년만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고 경복궁에서 내가 줄 서서 도장 받으면 50억을 준다. 1년만 52주만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예배 안 드리고
경복궁 앞에 줄 서가지고 도장만 받으면 50억을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50억과 주의 성수를 맞바꾸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쉬운 결정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드실 분이 이 자리는 없겠지만 건너편 교회에는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근데 이런 돈도 다 마다했다는 겁니다. 돈 앞에서도 단호했어요. 그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들어보고 내가 뭐 괜찮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명령하시기를 그는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임무를 다한 뒤에는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면 8절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한 내용에 하나님이 그 선지자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그런 엄청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실제로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이 선지자에게 주려고 했던 게 왕의 집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엄청난 물질이었을 수 있다. 그걸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50억이 아니라 몇백억, 몇천억의 가치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 돈을 왜 마다했습니까? 한 번만 눈 감으면 되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의 가치가 50억보다 100억보다 1000억보다 더 귀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인생이 뭐 하루살이 아닙니까? 하루살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길면 80년 90년 사는 게 인생인데 좀 길게 봐야죠. 그는 그렇게 보면 너무 고지식해 보이죠.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고지식하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적당히 좀 믿어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도 예수 믿어. 적당히 좀 믿어.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구원 받았어. 나도 천국 가. 제가 군대 갔을 때 주일 성수를 어떻게든 하려고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랬더니 적당히 좀 믿으래요. 근데 교회 다닌다는데 술 마시고 창녀촌 다니고 PC방에서 포르노 영상 보고 저는 안 했더니 적당히 좀 믿으라는 겁니다. 조상제사들인 제사 음식 안 먹었더니 적당히 좀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슬슬 피하더라고요. 제가 잘못된 겁니까? 고지식한 거 별로 안 좋아 보이죠? 근데 사전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고지식하다는 뜻은 성질이 곧아서 성품이 변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나쁜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대쪽 같다는 거잖아. 대쪽 같은 선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고지식하다고 근데 부르죠? 사전이랑 다르게 외골수에 타협할 줄 모르고 고집스러운 사람. 그러다 보니 근데 이런 고지식한 사람은 그래서 꾸밀 줄도 모르고 약삭 빠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지식하다는 게 진짜 나쁜 걸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뭐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게 뭘까요? 좌우니 좌파 우파 이런 거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신앙은 고지식한 거야. 원래 직진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고지식한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일까? 이걸 좀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 외골수에 타협할 줄 모릅니다. 네. 고지식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외골수에 타협할 줄 모른다. 외골수라는 말이 뭔가 이것도 나빠 보이잖아요.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곳만 파고드는 사람, 나쁜 건가요? 신앙인은 무엇을 파고들어야 되는 걸까요? 외골수에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고지식한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이라고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드는 사람이 외골수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미국 시민권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게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됐을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당시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면 최소 500드라크마, 당시 성인 노동자 2년치의 수입에 해당하는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사회적인 신분을 갖춘 유대인에게만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가정은 상당한 명문가였을 겁니다. 게다가 바울은 랍비 가말리엘에게서 성경 교육을, 최고의 성경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모, 가문이 명문 가문이었어요. 유대인 명문 가문. 그리고 최고의 성경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로 여기면.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뭐죠?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만 제대로 알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배설물과 같다고 말한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이라고 믿었던 그런 외골수 신앙인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고지식한 신앙인은 고집스러운 신앙입니다. 고집스러운 사람. 우리는 고집이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물어도 답이 정해져 있는 남자를 답정남이라고 한다는데요. 답정남. 네. 이처럼 우리는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을 안 좋아해요. 그런데 고집을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이것도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 나쁜 말인가요? 나쁜 말이에요? 별로 나쁜 말 같지 않죠.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될 때도 물론 있죠. 그런데 고집스럽게 버텨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두 여인이 옥신각신 다투고 있었어요. 중년의 여인이 젊은 여인을 막 다그쳐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제발 말 좀 들어. 그냥 네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 그게 너한테 좋은 거야. 그런데 젊은 여인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고집하고 있네요. 이 두 여인이 누구죠?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루시였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래서 며느리 루세에게 이제 남편도 다 죽었으니까 그냥 네 살 길 찾아서 가. 그렇게 아무리 권해도 굳게 결심한 루세의 신앙 고집을 절대로 꺾을 수 없었던 겁니다. 루시 신앙 고집 부리지 않았더라면 룻은 보아스와 결혼할 수 없었겠죠.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지도 못했겠죠. 고집이 나쁜 겁니까? 그리고 세 번째, 고지식한 신앙인은 꾸밀 줄 모릅니다. 꾸밀 줄 몰라요. 꾸밀 줄 모른다는 말은 화장할 줄도 모르는,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그런 겁니까? 아니죠. 꾸미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꾸밈 없는 사람, 말을 꾸미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외식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싫어하시는 부류의 사람이 있죠.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러나 꾸밀 줄 모르는 사람은 겉과 속이 같아요. 아첨하는 말 안 해요. 그 사람 듣기 좋은 말 안 해줘요. 왜냐하면 고지식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거든요. 그러니 겉과 속이 다를 필요가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데 겉과 속이 다를 필요가 있나요?
말씀으로 속마음을 채우고 속을 채운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실천하고 겉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지식한 신앙인은 약삭 빠르지 못합니다. 약삭 빠르면 그건 신앙이 참 신앙인이 아니에요. 약삭 빠른 사람을 박쥐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을 박쥐 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자기에게 조금만 유리한 것 같으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인은 자기 입속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인가요? 자기가 손해봐도. 그래서 신앙인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보험 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겠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만이 인간이 가야 하는 유일한 길임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게 전진합니다. 이런 사람을 이사야서 26장 3절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말이 고집스러운 신앙인이란 뜻 아닌가요? 그렇다고 고지식한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도 고지식할까요? 고집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늘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기에 잠언 15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의 고지식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도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이 있어요. 성도에게도 늘 좋은 날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의 고지식함을 가진 사람은 온갖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도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62편 2절의 말씀처럼 고난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이니 고난 앞에서 힘든 건 당연합니다. 그래도 고지식한 신앙인은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떠올려 보세요. 오늘 말씀에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돼요. 고지식하다.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복받은 사람,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 고지식한 사람 누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떠나라 바쳐라 하실 때 고지식하게 순종했죠. 그리고 자식을 고지식하게 바침으로 순종했죠. 그럴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됐죠. 모세는 또 어떻죠? 그는 고지식하게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고지식하게 두 손을 올리고 내리지 않았을 때 아말렉과의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리고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를 기억하십시오. 노아만큼 고지식한 신앙인이 또 있었습니까? 노아의 한결같은 고지식한 순종은 120년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120년. 그때는 오래 살았잖아요. 120년 별겁니까 싶을 수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800~900년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여러분이 120년을 고지식하게 방주 짓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데 그렇게 고지식하게 순종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지식한 신앙을 가졌던 그 노아를 통해서 홍수 이후의 세상을 위한 생명의 씨앗들이 보존이 됐어요. 그리고 노아의 자녀들이 온 인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은 거죠. 실제로 지금 온 인류의 조상은 노아죠. 성도 여러분, 나는 고지식한 신앙인입니까? 정말 고지식하십니까? 정말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멈추라시면 멈추는 그런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요,
그런 사람을 인정하시고요, 그런 사람을 사용해 주십니다. 고지식한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보내셨던 그 무명의 선지자처럼 고지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고 축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322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루어 주소서. 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